다 함께 사조로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마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봉독한 룻기는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문학 작품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non-fiction 다큐멘터리라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문호였던 괴테는 룻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룻기는 문학적 논문이자 전원문학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진 가장 사랑스럽고 완벽한 단편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독일의 시인이었던 루돌프 알렉산더 슈로더는 이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시인도 룻기보다 더 아름답고 짧은 이야기를 쓴 적이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룻기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은 죽음의 장입니다. 나오미가 고향 땅을 떠나서 모압에 들어갔을 때 남편을 이방 땅에 묻습니다. 심지어 두 아들을 모압 땅에 묻습니다. 그런데 2장이 들어서서 며느리인 룻이 어머니를 향해서 시어머니를 향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비극의 여인 시어머니를 끝까지 봉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을 헌신의 장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여인 룻을 향해서 3장에 들어가면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등장하지요. 은혜의 사나이 보아스를 통해서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 3장을 로맨스의 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가서 드디어 외롭고 한없이 쓸쓸했던 이방 여인 룻이 태평양 같은 사랑의 하나님의 사람의 남자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고 이 가문을 통해서 다윗 왕궁이 탄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1장이 죽음의 장이요, 2장이 헌신의 장이요, 3장이 로맨스의 장이요, 4장은 영생의 장이라, 영원한 생명을 열어가는 장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죽음에서 헌신과 로맨스가 꽃피우고 영생의 가문을 열어가는, 결국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약 10주 동안 이 룻기 산책을 통해서,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출발은 지극히 고통스럽고 비극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어떻게 됐다고요? 남았더라. 원래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아비멜렉은 베들레헴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베드가 집이고 레헴이 떡입니다. 떡집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지역 자체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풍요한 땅이었습니다. 농사가 잘 쪄진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엄청난 흉년이 들게 된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무엇이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흉년이 심하니까 우리 가족이 비록 이 땅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지만 더 이상 이 땅에서는 희망이 없겠다. 그래서 이 정든 땅을 팔고 집을 팔고 가산을 정리해서 모압으로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 가정이 겪는 첫 번째 고난은 흉년의 고난이죠. 그리고 나오미가 겪는 두 번째 고난은 이 모압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사랑하는 가족, 자기의 남편과 두 아들을 묻어야 되는 슬픔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놀랍게도 우리 인생이 흥할 때가 있고 우리 인생에 흉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풍요를 누릴 때가 있고 우리 인생이 흉년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끝없는 흉년이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질문하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인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이 인생의 흉년을 만나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이라고 그래서 비를 피하게 하지 아니합니다. 믿는 백성이라고 그래서 어두움의 시간이 정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모든 악인들에게도 햇빛을 내려주듯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비가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가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엘리라는 단어가 나의 뜻이고 멜렉이라는 단어가 왕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이시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에서 지을 수 있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이름으로 받았으니 그렇게 안 살 수가 없는 게 원리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부를 때 너의 하나님은 네 인생의 왕이냐? 그런데 왜 그렇게 안 사냐? 그러지 않겠어요? 엘리멜렉. 그런데 흉년이 들었을 때 흉년을 건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을 청산하고 이방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왜 고난이 닥치냐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죠. 첫째로 여러분, 우리의 행동에 대한, 어떤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징계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죄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회피하면 또 다른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흉년이 올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인생의 고난을, 흉년을 주십니까? 묻는다면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고난의 강을 통과하면서 내가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너희가 나를 따르면, 예수를 믿고 따르면 세상에서 환난이 없다, 이걸 약속한 적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인생의 시련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런 거로 너희도 이 고난의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할 것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넘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항상 부자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언제든지 1등으로 직장에서 승진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약속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 당할 수 있어요. 고난 당할 수 있고 시련 당할 수 있고 승진이 늦을 수 있고 가난하게 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악한 세상을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고난 당할 수 있고 시련 당할 수 있고 고통 당할 수 있고 가문과 흉년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자, 우리는 묻죠. 고난 당할 때,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인생의 흉년을 주십니까? 주께서 답변하십니다. 너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징계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신앙을 테스트한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네 인생의 교육이 필요하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히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바알 신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흉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저들에게 어떤 교육이 됩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흉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이 만몬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을 저들에게 교육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흉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교육의 도구로 저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메가폰을 드십니다. 그리고 외치십니다. 더 이상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고난을 통해서 메가폰을 드시고 하나님은 외칩니다. 더 이상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더 이상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것이 흉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육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 흉년이란 모든 것이 부족하고 메마르고 삭막한 때를 지나는 순간입니다. 인생이 그래요. 언제든지 인생이 풍요가 있고 흉년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풍요롭지 않고요. 평생 동안 흉년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혹독한 인생의 흉년을 만나신 분이 계시나요? 갑자기 직장을 실직했습니다. 실업의 고통과 고민을 겪으신 분이 안 계시나요? 사업의 실패로 부도의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경제적 흉년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친구 관계에 오해를 사고 관계에 파탄이 왔습니다. 부자 관계에 이 사춘기 자라는 자녀들이 반항하니까 도무지 살맛이 안 나요. 심각한 인간관계의 흉년을 경험하게 됩니다. 관계적 흉년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질병과 통증으로 고통하게 됩니다. 신체적 흉년입니다. 이 모든 흉년보다 더 큰 흉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메마르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의 샘이 메말라버린 영적인 흉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정면 돌파, 정면으로 인생의 위기와 흉년을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인생의 흉년을 만나서 좌절할 수 없다, 쓰질 수 없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과연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징계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온몸으로 감수하고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테스트하신다면 나는 이 신앙의 테스트 앞에서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한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바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인생 흉년을 주신다면 이 교육을 온몸으로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첫 번째 정책, 정면 돌파 정책입니다. 내가 징계와 테스트를 100% 수용하고 그리고 기도로 도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이 인생의 흉년을 전면 돌파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유행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에서 등장하는 아비멜렉은 이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정면 돌파 정책을 수행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흉년을 만나서 문제, 회피 정책을 선택한 것입니다. 도피 정책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땅이 베들레헴 땅이 흉년이 깊다면 소망이 없다면 내년은 더 큰 흉년이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가산을 팔아넘기고 논과 밭을 팔아넘기고 저택을 팔아넘기고 금덩이를 챙겨서 풍요의 땅이라고 알려진 이방 땅 모압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선포했지만 그의 삶은 언제든지 현실이 중요했습니다. 그는 위기의 현실을 도피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모압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원수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행진길을 집요하게 방해했던 세력이 모압인이었습니다. 모압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거절했고 대적했고 우상 숭배를 하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좀 어렵다고, 좀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흉년이 들었다고 하나님의 땅, 고향 땅을 버리고 엘리멜렉은 이방의 땅, 하나님을 배격하는 땅, 그 땅으로 도피를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묻지요. 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은 본토 친척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버려야만 했는가? 도피를 선택해야만 했는가? 첫째로 엘리멜렉은 사실은 영적인 문제보다 육신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중요시한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데 신앙이 뭐가 중요한가? 모압에 가면 양식이 풍부하더라. 그래서 모압에 갔을 때 이 결정이 우리 가문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생각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것입니다. 자, 왜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도피했는가? 엘리멜렉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신앙의 형태만 있고 신앙의 생각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엘리멜렉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는 신앙의 가문에 속해 있었지만 그의 생각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가 왜 도피하였는가? 그는 어찌든지 마른 신앙인이었지만 세상에서 잘 살아보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가정은 어찌하든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욕망, 신앙은 잠시 굽히더라도 풍요를 누리겠다는 욕망, 그 욕망이 그에게 앞섰던 것입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베들레헴 사람들은 같은 흉년을 겪을 때 고향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견디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가 도피해서 모압에 살았던 그 세월이 그러면 세상적으로 풍요로웠는가? 아니지요. 무려 10년을 거주했습니다. 10년을 거주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 5절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쓸쓸하고 이 고통스러운 한 여인, 나오미라는 여인, 자기 남편을 이방 땅에서 10년의 세월 동안에 그 땅에 묻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묻고 홀로 서 있는 여인의 고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질병과 상실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말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질병이에요. 놀랍게도 기련이라는 단어가 상실입니다. 상실. 그러니까 결국 10년의 세월을 통해서 그런 질병과 상실의 삶을 살았고 남은 결과는 죽음과 저주의 삶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나오미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어찌할꼬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로, 언제든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인도로부터,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도피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도피는 문제 해결책이 아닙니다. 도피는 문제 미봉책이고 문제 확대책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손에 염증이 생기면, 그래서 염증이 자라기 시작하면, 그래서 손을 줄 때마다 더 아프면, 그래서 만져보니까 고름이 잡히면, 아니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짤 때 너무 고통이 클 것 같다. 그래서 이 문제로부터 도피하면 결코 고름은 내 인생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인생의 고난이 있을 때, 흉년을 만날 때 내가 도피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우리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어찌할꼬?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어떤 고난이 오든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 그래서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하시면 그 죄가를 달게 받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고 내 인생을 반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세월을 내가 보내야 되겠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오늘도 미국에서 그가 세상을 뜬 지 1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 생애가 길지도 않았어요. 56년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가난과 싸웠습니다.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 하나님을 믿는 이 미국 땅의 백성들이 흑인들을 마치 소같이 돼지같이 부르는 이 인간을 노예 삼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깊이 분노합니다. 이 땅에 언젠가 노예 제도를 반드시 철폐해야 되겠다고 그가 정치적 결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내가 자비로운 시민 민권 운동을 통해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 노예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했지만 국가적 정책 자체가 노예를 합법화한 상태에서는 도무지 무력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가 기도하면서 정치인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1834년도 일리노이주 의회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55년부터 내리 3번 이 정치인 선거에서 낙선을 경험합니다. 55년도에 연방 상원원을 출마했다가 패배하고 56년도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경선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1858년도 일리노이주 상원 의원에 출마했다가 패배를 합니다. 그는 이 3번의 쓰라린 패배를 통해서 더 깊이 자기를 연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할 때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 자유의 인격을 주셨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을 노예화하는 것은 결코 인간이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 미국의 땅에서 이 제도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는 이 연속된 패배 속에서 이 인생의 흉년 속에서 패배의 흉년 속에서 결코 좌절하거나 도피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이 실패의 세월을 통해서 자신을 연마했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확고히 했고 그리고 놀랍게도 2년 후 1860년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받고 드디어 당선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므로써 미국의 모든 영역에 미국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에 노예제를 불법화 선언하였고 노예 해방을 선언하게 되었고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긋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인생의 흉년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인생의 흉년을 도피하지 아니하고 정면 돌파하게 될 때에 내 생애에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받드는 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정면 돌파함으로 마치 룻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듯이 마치 3번의 연속된 실패를 통해서 노예 해방의 위대한 일을 링컨 대통령을 통해서 이루었듯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인생 흉년을 통해서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의 삶을 나와 함께하는 백성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혹시 오늘 함께 예배하는 백성 중에 경제의 흉년으로, 관계의 흉년으로, 각종 고통스러운 현장의 흉년으로 아파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이 고통의 여인 나오미를 통해서 주께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주신 주님께서 이 인생의 흉년을 이기며 정면 돌파하며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영적인 축복을 심령심령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예수 탄생 성탄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주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